자,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했죠.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죠. 역사하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보여줘요. 요셉의 이야기는 저 오래전에 저 이스라엘 저 애굽 땅에 살았던 한 어떤 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은 본문은 그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뭐 후에일까요? 그 앞장하고 함께 읽으면 금방 드러나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신 다음에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길로 뭐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간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고 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인정을 받고 노예 중에서는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가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온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마땅히 그 다음 좋은 결과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요셉이 17살 때 노예가 됐습니다. 17살 때 꿈을 주셨고 노예가 돼서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로만 13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 몇 년이고 감옥 생활이 몇 년인가는 창세기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읽어보면은 수년간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수년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노예로 된 것도 지금 완전히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노예 중에 높은 자리, 총지기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지금 간 거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지고 있지만은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분명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언젠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셨다래요. 하나님도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죠. 39장 21절 21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도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감옥에 계신 거예요. 요셉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 하나님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같이. 우리 인생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혼자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제 아무도 없구나, 혼자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혼자일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한숨 푹푹 쉬고 그냥 다리 힘 쭉 빼고 그냥 주저앉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자, 하나님이 감옥까지 함께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자, 감옥에 함께 들어가셔서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요셉을 지켜주셔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의 마음에 눈에 들게 해가지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간수장 다음에 가는 지위에 또 오르게 됩니다. 자, 39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지난주 공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죄하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면 사람이 사실 이제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할 수 있는데,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붙잡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이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죄인들하고 달라 보니까 그 인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정직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자기의 일을 바로 자기 밑에서 감옥 일을 다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사람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주인의 눈에 들어서 최고 지위에 올라가게 돼.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뭐 간수 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죄수예요. 여전히 뭐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죄, 물론 누명이죠. 그럼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종신형 일지 모르고 언제 나갈지 나갈 수나 있을지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죄인이고요.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자꾸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오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자꾸 절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우리 안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뭐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간입니다. 그럼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근데 요셉을 보면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좌절하거나 뭐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에게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인내와 끈기라고 말합니다. 인내와 끈기.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내와 끈기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인내와 끈기가 아니에요. 인내와 끈기가 물론 고난을 이기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우리의 자산일 수 있지만 그 인내만 가지고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쓰러져요. 어떤 깜깜한 동굴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힘은 다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이 몰려오는데 인내와 끈기로 가.
그 인내와 끈기로 가는데 가도 입구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로는 그 고난 끝까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약해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인간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깜깜한 동굴에 있지만은 내가 가면은 반드시 끝이 나온다, 입구가 있다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희망.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수필집, 다시 희망의 말을 걸다 그런 수필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경종양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분인데, 신경종양, 이게 이제 다 여기 뼈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이 이렇게 쇄골 사이로 이렇게 됐대요. 그 중에 굉장히 무서운 병인가 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쇄골 속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3년을 살았던 그런 여성분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사들을 다 병원마다 의사들마다 찾아다녔지만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다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안 하는 거니까 절망이죠. 고칠 수 없다니까 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다가 이 신경종양의 최고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대요. 이분이 찾아가서 이제 치료해 달라고 보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들 가망 없다고 말할 때 이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이 다 소중한 생명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치료해 봅시다. 야, 희망이잖아요. 모든 의사들은 수술하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절망적인 말만 했는데 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치료해 봅시다. 이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희망이, 고칠 수도 있다. 이 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치료를 받았는데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결국은 치료가 돼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목이 이렇게 딱 펴졌대. 목이 펴져서 처음으로 이제 스카프를 했답니다. 스카프를. 일부 예배 때는 스카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스카프를 딱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도 이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니까 주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적인 말. 그 희망이 생길 때 사람이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은 단지 그 의사나 인간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희망을 가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쓰러지지 않고 수년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참된 희망과 소망이 이 아침에 솟아나오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빠세요. 아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희망이라 그랬어요. 희망이 중요해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으면은 그다음부터 그 과정을 차차차차 이렇게 밟아가는 엘리트 코스로 밟아가든지 뭐 이런 게 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있다 또 왜 감옥에 가게 되고, 도대체 이게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전혀 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때로 요셉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나를 감옥 같은 상황에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저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때로는 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다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요셉을 배울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섭리,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힘든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기쁜 일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지, 힘든 가운데 두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런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요셉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죄수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요셉의 인생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 그런 두 사람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자, 이 두 사람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애굽의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권력이 가장 세요? 권력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제일 권력 센 사람이 누구예요? 왕 다음에 센 사람이 왕비가 권력이 센 거지. 그 다음에 누가 세요?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센 거죠, 거기에 권력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황제 시대가 된 다음 로마 제국을 보면은 황제 다음에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넷이에요. 넷이들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왕의 귀를 다 어둡게 하고 왕을 막 움직이는 사람이 넷이가 돼요. 이게 넷이 정치가 되면서 이제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4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술관원과 떡관원, 그러니까 뭐 술 만들고 떡 만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의 왕들은 뭘 했어요? 이렇게 애국 같은 큰 나라의 왕들은 잔치를 엄청나게 많이 열기 때문에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 한 장관급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 관리인데 잔치를 주관하니까 항상 왕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지위보다 그 권력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인데 어느 날 왕의 앞에 죄를 졌다 그랬어요. 뭘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왕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오는데 어디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친위대장의 감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감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일은 요셉의 꿈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셉의 감옥에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애굽 왕의 두 관료가 감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이죠. 한 사람은 노예 죄수고 한 사람은 왕 옆에 있는 저 고위 관료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진노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또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죠. 결국은 이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간중간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자, 여기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사람의 관원을 시중 들게 됐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하루아침에 진짜 고위관직에 있다가 감옥에 오게 된 두 사람을 요셉이 이제 시중을 들게 됐는데, 자, 이 두 사람은 왕에게 범죄하고 노여움을 받다가 왔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사람 시중 들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늘이. 4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평상시와 다르게 좀 근심이 있네, 근심의 빛인, 그 정도를 알아볼 정도면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두 명이 배당됐잖아요. 그냥 밥 세끼 넣어주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들입니다. 밥 세끼 넣어주고 그만해요, 그렇게 해주면은.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일할 때부터 굉장히 세밀하고 자기가 맡은 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29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3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예민해요. 이게 보면은 딱 알아요. 저 사람 얼굴빛이 약간 변해 있거나 눈살이 약간 찌푸려 있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저 사람 뭐 거시기한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태어나면서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어떤 것, 한 사람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네. 그래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대화를 하게 되고 또 꿈을 이루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에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작은 일이라도.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단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죄수 노예한테 그 장관하던 사람들이 뭐 얘기나 하겠어요, 꿈 얘기를. 그런데 자기를 시중 들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죄져서 들어올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죠, 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마음을 열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다 해줘요. 40장 8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는 뭐 전쟁이 무당 뭐 다 있었지만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꿈은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무당 점쟁이가 있고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있죠. 심리학자들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최근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찾아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또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때로는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 그래요. 자유연상. 그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져요. 우리 목사들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가 있는가가 보여져요. 다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 꿈은 학문의 분야,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수가 무슨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은 관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록이잖아요. 계시, 리빌레이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뜻을 다 가르쳐서 계시해 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꿈 꿨는데 막 그런 얘기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꿈 얘기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꿈 얘기 많이 해요. 꿈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꿈을 얘기해 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게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나갔던 사람이 왕에게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소개해주고, 요셉이 다시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는 가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 노예에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일이나 저기 저 애굽의 황실에서 지금 왕이 잔치를 하다가 떡과는 술관원에게 화가 나고 두 사람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그럼 이것은 지금 요셉 때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써온 거 한번. 시작. 요셉의 인생에서 그 첫 단계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애굽 왕실에 있는 두 관원이 황제의 진노를 사게 한 것이고, 다음으로 감옥에서 애굽 왕실의 신하들이 만나게 된 것이고, 두 관원의 꿈을 꾸게 된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각각이 그냥 막 무작위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어디에선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 여러분의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퍼즐. 뭐 퍼즐 그림 1000개도 있고 500개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치매 이런 것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치매 심해지지 말라고 자녀들이 이제 퍼즐을 많이 사주시고, 우리 어머니 퍼즐 하는 걸 재밌어 하셔요. 그걸 다 1000개짜리 다 맞추셔, 노인이 1000개를. 근데 퍼즐은 이제 이만한 봉지에 담아오면 그 한 조각 한 조각 보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뭔지 모르지. 어떤 건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꾸불꾸불한 것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 그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은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죠. 멋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하나의 작은 일들이 다 퍼즐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하나 인생의 내 일들에 막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하나 사건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걸 깨닫게 돼요? 그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닫잖아요. 아마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십자수를 가끔 놓으실 때가 있어요. 십자수를 이렇게 놓으시는데, 십자수를 이렇게 놓으실 때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방 어머니는 이제 이게 수를 놓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보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수를 한 올 한 올 이제 놔가시다가 이게 딱 완성되고 보니까 아름다운 공작새가 한 마리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 올 한 올. 그 순간순간은 우리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체 모양지 공작새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공작새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를 하나를 다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되는 날 만드셨는데 6일 동안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뭘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주시죠.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배내 쪼가리부터 하나 준비해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어느 곳에선가 그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희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디에선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 올 한 올 깨달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갈 때에 나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디에선가 그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믿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